사람은 누구나 말과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던진 한마디가 가정을 흔들고 한순간 품은 분노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반대로 한 번의 용서와 은혜로운 말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영역은 언어와 감정과 태도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세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분노하며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에 질문을 던지며 세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옛사람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새사람은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이 발을 속이고 눈이 귀를 속이면 몸 전체가 병들고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언제나 거짓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25절 앞부분에 버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벗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을 벗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거짓은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존재의 옷을 갈아입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거짓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진리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죠. 반대로 참된 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진리와 신실한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도 이웃과 진리를 말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지체를 거짓으로 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죠. 아내와 남편에게 거짓을 말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분노 자체보다 분노를 계속 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노는 허용되나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분노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분노가 상처받은 자존심, 원한, 악의, 정오, 복수심으로 발전하면 큰일 나죠. 의로운 분노는 가능하지만 그 의로운 분노라도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노 안에는 죄나 이기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속에 두지 말고 사과하거나 화해하거나 그 관계를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날의 분노를 마무리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죠.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의 경계선이 얼마나 미묘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마귀가 이것은 의로운 분노야. 네가 분을 품는 것은 마땅한 거야. 네 남편이 잘못했고 네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책임 있게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마귀는 화난 사람 곁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정오나 폭력으로 발전하기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라, 교제를 끊어버리도록 자극합니다. 마귀는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틈이라고 하는 말은 내면 속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공간을 마귀에게 내어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공간이 적더라도 그 적은 공간 안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분노나 미움 같은 원한 같은 감정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작은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이 영적 침입로를 차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공동체가 균열과 틈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지속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상처난 감정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감정을 더욱더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 분노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분노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분노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자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절제하면서 의로운 분노가 지금 필요한 순간인지를 잘 분간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노도 오래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분노를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지적하면서 분노는 죄의 문이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감정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인격 훈련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우리가 끝으로 보고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냥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맡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건 내 감정을 다스린 게 아니죠. 내 감정을 그냥 숨기는 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토로하되 사람에게 상처로 풀지 않아야 합니다. 나 앞에 강하게 보이는 사람 앞에 분노를 내 손아귀에 있는 약한 사람에게 분노를 푸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관계를 또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품고 있는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감정을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고 정돈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로 덕을 끼쳐야 합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고대 사회는 빈곤의 구조 속에서 생계형 절도가 많았습니다. 노예 출신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도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자는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가난한 자는 도둑질해도 됩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옛사람처럼 탐욕으로 도둑질하는 대신 내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둑질이 남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금과 관세 같은 정부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근무 시간을 어기는 것과 정직하지 못한 이익과 불이한 거래나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손으로 정직한 노동으로 생계비를 벌 뿐만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일은 공동체를 위한 사랑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윤리를 말하고 있죠. 일의 과정으로 정직함을 드러내고 일의 열매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거죠. 제자는 돈이 많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죠.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은 죄를 지었고 그 벌로 받은 형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셨고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일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거룩한 활동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세속적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직만 의미가 있는 직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은 자아실현보다 이웃을 섬기고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목적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만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섬김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 소명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노동에는 게으름과 과도한 성취욕과 착취 같은 자기 중심성의 왜곡이 들어갔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도둑질과 탐욕을 경고하면서 정직한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정직과 신뢰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농부는 양식을 공급하고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허락하고 과학자는 질서를 드러내며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확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영적인 일은 사랑을 담은 평범한 노동이고 우리의 소명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속에 구현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이라고 하는 말은 썩은 나무, 썩은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썩은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가치하고 공동체를 부패시킵니다.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죠.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바울이 신신당부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덕을 세우는 좋은 말을 해야 한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라고 하는 말에서 생겼습니다. 공동체를 세운다, 집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세울까요?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고요. 칭찬하는 것이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만 공동체가 조금씩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자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말이 공동체를 세우고 내 이웃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은혜로운 말은 또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이성의 표현이자 존재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부패한 언어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비난과 험담과 냉소의 말은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말은 성령 안에서 덕을 세우는 영적 척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만 보고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계속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생각과 인품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태도에 반응하십니다. 듣는 이의 필요에 맞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죽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말로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어떻게 함부로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거든요.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이 더럽혀졌다면 이미 그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하시면서 말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성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제자들이 들은 진리의 말씀을 숨기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 허락한 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복음 메시지를 숨기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선포하는 말에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을 하면 그 속에 더러움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편들어주는 말도 그 사람을 살리는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말과 내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이고 그 사람이 의로운지 죄인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내 말이 유익한지 해로운 말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담대히 진리를 말하고 섬김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비난이 튀어나올 때도 이 말이 지금 얼만큼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NS로 작은 글을 올릴 때도 이 말이 유익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사랑의 행위가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주는 행위를 뜻하죠.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서로 상처 주는 은행을 계속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이 서로 싸우면 마음이 아픈데 성령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구원의 날까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보증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동안 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성령을 가슴 아프게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위,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할 수 있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 의사소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공동체를 건축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을 세워가는 통로가 됩니다. 세 사람의 삶은 내 결심과 노력으로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고 분열의 언어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울은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할 6가지 악한 마음과 언행을 보여줍니다. 악독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냉소와 쓴뿌리를 말합니다.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분노를 말하고요.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폭발한 분노가 오래 지속되면서 음울한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떠든다고 하는 것은 흥분하여 소리치며 다투는 외적인 폭력을 말합니다. 비방은 뒤에서 남의 평판을 물어뜯이고 해치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6가지 행동을 하는 모든 죄의 내적인 동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악의입니다. 악독과 분노와 음울함과 떠듬과 비방과 모든 악의는 마음에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면 상처가 정으로 번지지 않고 마음의 자리를 성령의 평화가 채우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강력한 숨결을 불어넣으시면 묶였던 결박은 용서로 풀어지고 상처는 따뜻한 연민으로 피어나고 아픈 기억은 어느덧 타인을 위한 기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을 막으며 공동체를 세워서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용서의 삶을 명령합니다. 친절과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를 반영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친절은 따뜻한 마음의 태도이고 불쌍히 여김은 애간장이 끓어오르는 것 같은 깊은 긍휼을 말합니다. 용서는 은혜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데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 보이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절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학생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다음날 담임교사는 그 둘을 조용히 불러서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종이를 최대한 구겨보라고 합니다. 두 학생은 열심히 종이를 구깁니다. 그리고 그 구겨진 종이를 다시 학생들에게 제시하면서 원래대로 다시 펴보라고 합니다. 둘은 아무리 손으로 펴고 문지르고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주름투성이었습니다. 교사는 그 주름투성이 된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쏟아낸 말들은 이 종이와 같다. 사과해도 상처는 흔적으로 남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는 그 상처를 아름다운 문양으로 바꾸어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생긴 흉터는 오래 남겠지만 용서를 통해서 상처 위에 은혜가 새겨지고 삶이 아름다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난 상처받아서 내 마음에 흔적이 생겼다고만 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 문양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최고 표현이며 용서를 통해 얻게 되는 평화와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용서는 감정의 결단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에 참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성도의 삶의 기준이자 동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이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길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도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티끌만큼 작아도 너무나도 잘 보면서 정작 자신의 너무나도 큰 죄는 보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 학생의 구겨진 종이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용서라는 힘으로 상처를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서할 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성령의 평화가 흐르고 진정한 새 사람의 삶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진리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참된 말은 몸을 세웁니다. 둘째, 선한 일로 덕을 끼쳐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더 나아가 나누며 섬기십시오. 우리의 말은 썩은 열매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은행을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삶은 단순한 도덕의 향상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로만 가능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고 십자가의 힘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성을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에 순종할 때 가정도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품은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말을 꺼낼 때 어떻게 덕을 세울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만나면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새 사람의 길이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새 사람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의 삶을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분노로 다스리지 못하고 파괴하고 관계를 끊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옛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삶 속에 아직도 가득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분노를 오래 품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떠나가고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손으로 땀 흘려 일하며 나눔과 섬김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궁핍한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태도와 악의와 비방을 멀리하고 오히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빚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쁘게 순종함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진리 안에서 분노를 다스리며 정직하게 일하며 수고를 통해 선을 베푸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서로를 용서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빛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